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민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닦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험한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붙이고 예수 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누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의 선포를 통하여 니누의 왕과 백성들이 철저한 회개를 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용서받은 죄는 어떤 죄였습니까? 니누의 온 도시, 온 성읍이 죄로 가득할 정도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아 마땅할 만큼 많은 죄였고 큰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자 하나님이 심판받아 마땅한 그 죄들과 죄인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도 없고 용서받지 못할 만큼 많은 죄도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지은 죄는 너무 커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죄도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아무리 큰 죄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간음죄가 큽니까? 살인죄가 큽니까? 일반적으로 살인죄가 큽니다. 그래서 간음죄보다 살인죄가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심리적인 측면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의 자녀를 죽인 죄가 더 큽니까? 내 자녀를 죽인 죄가 더 큽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녀를 죽인 죄가 더 크고 악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간음죄를 지었습니까? 살인죄를 지었습니까? 그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데 동참한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울만큼 큰 죄를 지은 자가 없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것이 그냥 한 고백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만큼 그가 크고 악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 중에 괴수, 하나님 앞에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인 너무나 큰 죄를 지은 바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이 용서받았다면 하나님께 있어서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큰 죄 다음으로 고민하는 것이 자기들이 지은 많은 죄입니다. 자신이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만큼 많은 죄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이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합니다. 한 7번 정도까지는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490번일지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생 동안 490번을 용서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루에 누가 나에게 490번이나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면 그래도 용서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하루 동안에 라는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에 490번이라도 용서해라 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도 죄를 범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루에 490번 이상이라도 죄를 짓고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많은 죄도 용서를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어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죄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큰 죄를, 그냥 많은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니느웨 왕과 모든 백성들 그리고 짐승들까지라도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받아 마땅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죄를 지었습니까? 아무리 큰 죄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도 괜찮습니다. 오늘 지금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리하여 죄로 인한 사망의 길에서 회개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길로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는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큰 죄도 없고 많은 죄도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의 크기와 죄의 양에 상관없이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리에 있으므로 죄로 인한 사망의 길에서 회개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